부처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할 부처도 없고 제도해야 할 중생도 없고 모든 상을 떠난 마음입니다. 이치와 현상이 서로 장애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할 부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부처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얻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처가 되고 나면 더 깨달을 것이 없습니다. 부처의 과의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 이르면 얻을 것이 없고 표현할 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깨닫기 전에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깨닫고 나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수행이 아주 큰 일처럼 느껴지지만 명상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러다가 부처가 되고 나면 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며 그걸로 돈도 벌지 않고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둘째, 제도할 중생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에는 자신과 중생의 사이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범부들은 여전히 분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제도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처님이 늘 본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하루 종일 밤낮 없이 힘들이지 않고 일을 합니다. 우리처럼 일하고 집에 와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본래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제도한다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모든 상을 여의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해도 칭찬해도 비웃어도 존경해도 똑같습니다. 당신을 떠받들어도 짓밟아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명예나 고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모든 상으로부터 도망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한다. 돈도 거부해야 하고 명예도 거부해야 하고 자동차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으로 벗어났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상은 모든 외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상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상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음식에 집착하지 않고 잠에 집착하지 않으며 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성이나 동성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은 외적인 것이며 감각기관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명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부나 돈, 제자 등 외적인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상을 거부하는 것은 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를 원하지 않아. 가난하게 살 거야. 적게 먹을 거야. 큰 집도 필요 없어. 그것은 상을 거부하는 것이며 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상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상에 집착하지 않지만 그들조차도 자신이
집착하지 않는 것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집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수행자는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중도는 이렇게 넓고 깊습니다. 중도를 수행한다고 해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지혜를 가진 사람조차도 여전히 일부 집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와 4가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사건은 계속 변합니다. 현상은 일어나는 사건, 즉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건이 일어나도 진리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참인 것.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인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진리는 어떤 현상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밖에 비가 와도 그 원리는 진실입니다. 가뭄이 지속되어도 그 원리는 진실입니다. 소리를 질러도 그 원리는 참입니다. 칭찬을 해도 원리는 참입니다. 도둑질을 해도 그 원리는 참입니다. 돈을 돌려주어도 그 원리는 참입니다. 그 무엇도 모순시키지 않는 원리.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저를 착하다고 말해도 원리는 참입니다. 악하다고 해도 참입니다. 거짓말을 하든 진실을 말하든 그 원리는 여전히 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리는 공입니다. 당신이 공하면 누군가가 여전히 당신을 똑똑하다고 하든 바보라고 하든 여전히 공입니다. 똑똑함도 맞고 바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공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공이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똑같이 공입니다. 하지만 공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법계의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리는 이치와 현상이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치와 현상이 서로 걸림이 없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된 무주가 아닙니다. 보살은 보시할 때 색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문다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는가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번뇌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한 것을 버리고 청정한 것을 향하는 것입니다.